법화경 총정리 깨달음의 완전한 여정. 안녕하세요. 지난 5편에 걸쳐 우리는 법화경이라는 위대한 바다를 함께 항해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여정을 하나로 아우르며 법화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완전한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화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사에 남겨진 가장 완전한 깨달음의 설계도이자 사랑의 완성판이며 희망의 영원한 증언서입니다. 2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오면서도 그 메시지가 조금도 빗바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법화경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경전이 개인의 깨달음에서 시작해서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고 다시 우주적 사랑으로 완성되는 완전한 성장의 로드맵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차별과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평등사상 절망적 현실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변혁의 지혜 그리고 영원한 동반자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할 내용은 크게 6개의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법화경의 전체적 구조와 핵심 메시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깨달음의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편의 지혜가 갖는 현대적 의미를 탐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평등사상의 혁신적 면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일상 실천의 구체적 방법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화경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과 영원한 희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정리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직접 적용 가능한 살아있는 지혜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화경의 위대한 여정이 당신만의 고유한 여정과 만나서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화경의 전체 구조와 핵심 메시지. 법화경은 총 28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객관현실의 과정으로 방편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는 단계입니다. 중반부는 발태한 번의 과정으로 다른 시공간의 이야기를 통해 본질을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후반부는 유통분으로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고 전수할 것인가를 다루는 실천의 단계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모든 학습과 성장의 과정과 일치합니다. 먼저 기존의 생각을 깨뜨리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단계 그 다음 구체적 사례와 경험을 통해 이해를 깊게 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배운 것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현대교육학의 구성주의 학습 이론과도 정확히 부합합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말하는 동화와 조절의 과정비 고치기에 사회문화적 학습 이론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주의의 경험중심 교육론에서 제시하는 반성적 사고를 통한 학습 등이 모두 법화경의 구조 속에 녹아 있습니다. 법화경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삼승기일승입니다.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수행법이 모두 결국은 하나의 부처가 되는 길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 간의 대화문화 간의 소통사상 간의 화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현대자원주의 사회에서 이 메시지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차이를 부정하거나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더 깊은 차원에서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객관현실입니다. 방편으로 가려져 있던 진실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표면적으로는 다르게 보이는 것들 속에 숨겨진 본질적 진리를 발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현상과 본질 부분과
전체 상대와 절대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의 발전 과정과도 유사합니다.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다시 양자역학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은 더 깊은 진실을 향한 끝없는 탐구의 여정입니다. 법화경의 객관현실도 이와 같은 진리 탐구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발타현본입니다. 다른 시공간의 이야기를 통해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으로 용녀의 성불다보혈의 증명지용보살의 출현 등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는 문학과 예술의 중요한 기능과도 연결됩니다. 허구적 이야기나 상징적 표현을 통해 현실보다 더 생생한 진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나 괴테의 파우스트가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네 번째 핵심 메시지는 유통분입니다. 깨달은 진리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 실천보현보살의 구체적 행동법사들의 전법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강조되는 실용적 지혜와 사회적 참여의 중요성과 맥을 같이 합니다. 개인적 깨달음이나 영적 성장이 자기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현대적 영성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이 네 가지 핵심 메시지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승기일승의 깨달음이 있어야 객관현실이 가능하고 객관현실의 이해가 있어야 발타현본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야 유통분의 실천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현대인의 삶에 적용해보면 먼저 다양성에 대한 포용적 시각을 기르고 삼승기일승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는 통찰력을 기르며 객관현실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발타현본이 모든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유통분 통합적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깨달음의 과정 단계별 성장의 로드맵. 법화경이 제시하는 깨달음의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고 점진적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단계적 성장을 통한 완전한 변혁을 추구하는 현대적 접근과도 일치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인식입니다. 서품에서 보여지는 신비로운 전조들은 기존 질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백호상광이 동방만 8,000불국토를 비추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며다니 6가지로 진동하는 것은 일상적 인식의 틀을 깨트리는 충격적 경험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도 모든 성장은 기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있을 때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큰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오면 성장이 시작됩니다. 현대 심리학의 인지적 부조화 이론과도 연결됩니다. 기존 믿음과 새로운 경험 사이의 모순을 경험할 때 인간은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인지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법화경의 신비로운 전조들도 이런 인지적 부조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깨달음의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방편의 이해입니다.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가르침들이 모두 방편이었으며 진실은 따로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기존 지식이나 경험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를 기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제한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나름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전의 가르침들을 거짓
이라고 하지 않고 방편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지혜를 보여줍니다. 현대 교육학에서 말하는 메타인지와도 연결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자신의 학습 과정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방편 이해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아 발견입니다. 공자수기의 비유에서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사실은 부자의 아들이었다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외부의 평가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내재적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아무리 외부 조건이 부족해 보여도 내면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현대 인본주의 심리학이자 실현 개념과 일치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서 최고 단계인 자아 실현 욕구는 바로 이런 내재적 가치의 발견과 실현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개별성의 인정입니다. 약초유품의 대우 비유에서 하나의 비가 모든 식물을 차별 없이 적시지만 각각 다르게 자라나는 것처럼 동일한 진리라도 개인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다양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같은 가르침을 듣고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목표의 단계화입니다. 화성유품에서 긴 여행길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중간에 환상의 성을 만들어 쉬게 한 후 다시 최종 목표로 이끄는 지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큰 목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지혜입니다. 현대 목표 설정 이론이나 프로젝트 관리 기법과 정확히 일치하는 접근법입니다. 스마트 목표 설정법,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bound이나 마일스톤 관리 등이 모두 이런 원리에 기반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타이밍의 존중입니다. 500제자 수기품에서 각자 다른 시기에 성불한다는 예언이 주어지는 것처럼 개인마다 성장과 완성의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내심과 이해심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빠른 것이 좋고 느린 것이 나쁘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각자만의 리듬을 존중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편견의 극복입니다. 용예의 성불 이야기에서 나이와 성별의 편견을 뛰어넘는 것처럼 모든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단계입니다. 이는 진정한 평등의식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영원한 현존의 깨달음입니다. 열애수량품에서 부처님께서 실제로는 멸도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신다는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과 지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단계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활동처럼 깨달은 지혜를 구체적인 자비 실천으로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개인적 깨달음을 사회적 참여로 확장시키는 완성의 과정입니다. 이 9단계는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반복되면서 점차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한번 거쳐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다시 경험하게 되는 순환적 성장 과정입니다. 방편의 지혜소통과 교육의 혁신적 방법론. 법화경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현대적 의미를 갖는 개념이 바로 방편입니다. 방편은 단순한 수단이나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과 능력에 맞춘 맞춤형 접근법의 지혜입니다. 방편의 첫 번째 원리는 상대방 중심의 접근입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택류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그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유인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현대 마케팅의 고객 중심 사고나 교육하기 학습자 중심 교육과 같은 맥락입니다. 판매자나 교사의 편의가 아니라 고객이나 학생의 필요와 관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상담 심리학의 내담자 중심 상담과도 일치합니다. 칼 로저스가 강조한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일치성 등의 상담자 태도는 모두 방편의 지혜와 연결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점진적 발전입니다. 처음부터 최종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이끌어가는 지혜입니다. 궁자수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즉시 인정하지 않고 20년에 걸쳐 점차 더 큰 책임을 맡기면서 성장시킨 것이 좋은 예입니다. 현대 교육학의 근접 발달 영역 이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비고치키는 학습자가 현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과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영역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직관리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신입사원에게 처음부터 큰 책임을 맡기기보다는 작은 성공 경험을 쌓게 하면서 점차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동기부여의 중시입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것이 방편의 핵심입니다. 화성유에서 지친 여행자들에게 중간 목표를 제시해서 다시 힘을 내게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현대동기 이론의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외부의 보상이나 처벌에 의존하는 외재적 동기보다는 내적 만족과 성취감에서 나오는 내재적 동기가 더 강력하고 지속적입니다. 게임화, 게미피케이션 전략도 이런 원리를 활용합니다. 지루하고 어려운 학습이나 업무를 게임의 요소를 도입해서 재미있고 도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개별화의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상대방에 따라 부처보살, 성문범왕제석, 장자거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완벽한 예시입니다. 현대 교육학의 다중지능 이론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인간의 지능이 언어, 논리수학, 음악, 공간, 신체운동, 대인관계, 자기성찰, 자연관찰 지능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육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화 학습, Personalized Learning도 같은 원리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개별 학습자의 수준 선호도 학습 속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시기의 중요성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언제 전달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사와 아들들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상담 심리학에서 도적절한 개입 시점을 매우 중시합니다. 내담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깊은 해석을 하면 오히려 저항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도타이밍은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상품이라도 시장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너무 늦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원리는 궁극적 목표의 명확성입니다. 방편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화택류에서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사용한 양의 수레사슴의 수레소에, 수레는 모두 집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최종적으로는 더 큰 수레를 주었습니다. 현대조직관리에서 도비전의 공유가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단순히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궁극적 목표와 자신의 역할을 연결해서 이해할 때 더 큰 동기와 몰입을 보입니다. 일곱 번째 원리는 진실성의 보장입니다. 방편이
거짓말이나 기만과 다른 점은 그 목적이 순수하게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의사 아버지의 거짓말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아들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완전한 치유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의 윤리학의 결과주의 윤리와 동기주의 윤리를 모두 만족시키는 접근입니다. 동기도 선하고 결과도 좋을 때만 방편이 정당화됩니다. 의료 윤리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환자에게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와 받아들일 능력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치료적 소통입니다. 방편의 지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리더가 조직을 이끌 때 상담사가 내담자를 도울 때 모든 상황에서 이 지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편을 단순한 기법으로 이해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 바탕한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방편은 계산이나 조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평등사상 모든 차별을 넘어선 혁명적 비전. 법화경의 평등사상은 단순히 이상적인 구호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는 2500년 전 고대 인도 사회의 계급제도와 차별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혁명적 메시지였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진보적이고 변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법화경 평등사상의 첫 번째 특징은 존재론적 평등입니다.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근본적으로 동등한 가치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출생계급성, 별종족 능력 등 어떤 외적 조건과도 관계없이 모든 존재의 본질적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자숙이 비유에서 가난한 아들이 사실은 부자의 아들이었다는 거소 속의 보주 비유에서 모든 사람이 이미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완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구 근대 철학의 인간 존엄성 개념이나 현대 인권 사상의 기초가 되는 생각과 일치합니다. 칸트의 정언명법에서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는 명제나연대 인권선언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정신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법화경의 평등사상이 더 급진적인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 심지어 동물이나 식물 무기물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용녀의 성불은 인간이 아닌 존재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약초유의 비유는 모든 식물이 똑같은 비를 받아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과정론적 평등입니다. 모든 존재가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차이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500제자 수기품에서 각자 다른 시기에 성불한다는 예언이 주어지는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이는 결과의 평등뿐만 아니라 과정의 다양성도 인정하는 성숙한 평등관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한다는 획일적 평등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 가치에서는 동등하다는 다원적 평등관입니다. 현대 교육학의 개별화, 교육이나 다양성, 존중교육과 일치하는 접근입니다. 모든 학생이 같은 속도로 같은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학습 스타일과 속도를 인정하면서도 모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실천적 평등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평등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통해 평등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상대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진정한 평등이 획일적 대우가 아니라 개별적 필요에 맞는 맞춤형 돌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 사회복지학의 차별적 평등 개념과 일치합니다. 진정한 평등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다른 대우를 통해 동등한 결과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소수자를 위한 보호조치 등이 모두 이러한 차별적 평등의 구현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대우를 하지만 그 목적은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성별평등입니다. 용녀의 성불 이야기는 2500년 전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급진적 성별평등 메시지였습니다. 여성도 심지어 어린 소녀도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선언은 모든 성별차별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용녀가 남자로 변신한 후 성불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가장 깊은 의미는 궁극적 차원에서는 성별의 구분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에서는 모든 이분법적 구분이 사라집니다. 현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매우 진보적인 메시지입니다. 생물학적 성별이나 사회적 성역할이 개인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 모든 성별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나이 평등입니다. 용녀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불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이가 지혜나 깨달음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젊다고 해서 무시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경받거나 우대받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청년층의 정치적 참여나 사회적 발언권을 제한하려는 연령차별주의, 에이지이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사회적 지위 평등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 범왕대석 소왕장자거사, 제관바라문, 비구비구니우, 바세오바이 등은 모든 사회적 계층과 직업을 포함합니다. 이는 출신이나 직업이 개인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의 직업 귀천의식이나 학벌차별 출신 지역차별 등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제공합니다. 모든 정당한 직업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개인의 출신이나 배경이 그 사람의 현재 가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능력 평등입니다. 학위와 무학위의 제자들이 모두 수기를 받는 것처럼 현재의 능력이나 성취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만이 가치 있다는 능력주의의 함정을 피하면서도 모든 사람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현대 교육에서 나고자 없는 교육 모든 학생 성공 같은 개념과 일치합니다. 현재 성적이나 능력이 낮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속도에 맞춰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종교적 관용입니다. 삼승길승의 가르침은 서로 다른 종교나 수행법들이 모두 궁극적으로는 같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포용적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는 종교 간 대화와 상호 존중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현대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더 깊은 차원에서는 같은 가치 사랑자비지 해평화를 추구한다는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특징은 문화적 다양성입니다.
여러 세계에서 온 보살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부처들의 이야기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문화나 방식만이 옳다는 문화적 우월주의를 거부하고 모든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합니다. 현대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상대주의와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갈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려면 이런 포용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법화경의 평등사상은 현대 사회의 여러 차별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답을 제시합니다.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 종교차별, 문화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실천적 방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평등사상을 현실에 적용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상대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을 똑같다고 여기는 것도 문제이고 차이를 인정한다는 명목으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진정한 평등은 표면적 차이는 인정하되 본질적 가치에서는 동등하다는 관점 과정의 다양성은 존중하되 결과의 공정성은 추구하는 관점 개별적 필요는 다르게 충족시키되 기본적 권리는 동등하게 보장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일상 실천의 구체적 방법들. 법화경의 지혜가 아무리 깊고 아름다워도 일상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법화경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삶의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실천 영역은 소통의 지혜입니다. 방편품에서 배운 상대방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소통 방법을 일상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직장에서의 업무 소통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 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관심사와 이해 수준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언어와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쉬운 말과 구체적인 예시로 전문가에게는 정확한 용어와 논리적 설명으로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의 사람에게는 따뜻한 공감과 위로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소통 방식을 조정하는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처음 계획한 방식이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는 개방성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천 영역은 목표 설정과 성취입니다. 화성회에서 배운 단계적 목표 설정의 지혜를 개인적 성장이나 업무 수행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큰 목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중간 성취감을 느끼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처음부터 완벽한 수준을 목표로 하지 말고 먼저 기초를 익히고 다음에 응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전에 적용해보는 식으로 단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과도한 목표를 세우면 포기하기 쉽지만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아가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영역은 자기인식과 가치 발견입니다. 궁자수기와 옷 속의 보주 비유에서 배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자기 성찰 시간을 갖고 자신의 강점과 재능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함을 한탄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일기 쓰기, 명상, 상담, 코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 이해를 깊게 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지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잘 성장하는지 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 영역은 인내와 이해입니다. 약초위에서 배운 개인차 존중의 지혜를 인간관계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이 나와 다른 속도로 성장하고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중요한 지혜입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우리 아이만의 속도와 방식을 인정해주는 것조, 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의 서로 다른 업무 스타일이나 성장 속도를 이해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 관용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5번째 실천 영역은 경청과 공감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 실천에서 배운 다른 사람의 소리를 진심으로 듣고 반응하는 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하소연할 때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동료가, 어려움을 호소할 때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먼저 충분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말로 표현되지 않은 마음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힘들어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6번째 실천 영역은 유연한 대응입니다. 관세음 보살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 적절한 역할과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직장에서는 상사로서 동료로서 부하로서의 역할을, 사회에서는 시민으로서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태도나 고정된 역할에 매이지 않고 상황의 필요에 따라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앞장서고 때로는 뒤에서 지원하는 유연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7번째의 실천 영역은 지속적 학습입니다. 법사품에서 강조된 바다,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소사하는 5가지 실천을 평생 학습의 원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때 좋은 책이나 강의를 접할 때 의미 있는 경험을 할 때 이를 단순히 소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다는 것은 반복해서 접하는 것, 외운다는 것은 기억하고 체득하는 것, 해설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서사한다는 것은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8번째 실천 영역은 나눔과 봉사입니다. 보현보살의 서원처럼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온 자만 잘 되려 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능 기부자원 봉사, 멘토링 코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일상에서 작은 도움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지역 사회활동, 참여하기, 환경 보호 실천하기 등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9번째 실천 영역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분별 공덕품에서 보여진 것처럼 받은 은혜와 공덕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부터 감사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가족, 친구, 일터, 자연환경 배움의 기회 등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감사일기 쓰기, 감사 표현하기, 긍정적 관점 기르기 등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10번째 실천 영역은 지속성과 일관성입니다. 한 번의 실천으로 끝내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10분씩 명상하기,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한 일 찾기, 매주 한 번씩 봉사활동하기 등 자신이 실천 가능한 수준에서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놓칠 수도 있지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과 영원한 희망. 법화경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개인적 희망을 넘어선 우주적 희망, 일시적 희망을 넘어선 영원한 희망, 조건적 희망을 넘어선 절대적 희망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희망은 보편적 성불 가능성입니다. 모든 존재가 예외 없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현재 상황이 어렵고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반드시 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용녀처럼 어리고 여성이며 인간이 아닌 존재도 성불할 수 있다면 500제자들처럼 각자 다른 시기에 성불할 수 있다면 아기와 무아귀의 제자들이 모두 수기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로 모든 존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절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학업이나 업무에서 뒤처진다고 느끼는 사람-인간 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사람 나이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희망은 과정의 다양성 인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속도로 가야 하는 것도 아니며 같은 시기에 도착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고유한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쟁과 비교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고 다른 길을 가도 괜찮으며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희망운동 반자의 존재입니다. 쥐용구살들이 땅속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동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뜻을 품은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예상치 못한 도움이 나타나거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거나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응원을 받는 경험들이 모두 이런 동반자 의식의 현실적 체험입니다. 특히 현대에 연결된 세상에서는 이런 동반자들을 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 다양한 모임을 통해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희망, 은영원한 현존입니다. 열의 수량품에서 밝혀진 것처럼 진정한 사랑과 지혜는 물리적 형태를 넘어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고 위대한 스승이 돌아가셔도 그들의 가르침은 살아있으며 소중한 가치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헤어졌지만 정신적용적으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 사랑의 끈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자신이 하고 있는 선한 일들, 추구하고 있는 좋은 가치들이 일시적이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는 확신을 줍니다. 작은 친절작은 배려작은 노력들도 모두 영원한 가치 창조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희망은 즉시적 변화 가능성입니다. 용녀가 한순간에 성불한 것처럼 진정한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만이 아니라 순간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깨달음이나 근본적 전환은 때로 한순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는 절망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아무리 고질적인 습관이라도, 아무리 복잡한 갈등이라도 적절한 계기와 조건이 만나면 순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거나 어려웠던 인간관계가 한 번의 대화로 풀리거나 막혔던 일이 예상치 못한 기회로 해결되는 경우들입니다. 여섯 번째, 희망은상호 도움의 선순환입니다.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활동에서 보듯이 도움을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한 윈의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은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적 행동만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줍니다. 오히려 이타적 행동이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도 더 큰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 경영학의 공유가치 창출, CSV, Creating Shared Value, 개념이나 사회적 기업의 철학과도 일치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희망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입니다. 분별공덕품에서 보여진 것처럼 한 번의 깨달음이나 좋은 경험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어 무량한 공덕과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복리효과처럼 좋은 습관 좋은 관계 좋은 생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도 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하거나 공부하거나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미미하던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덟 번째, 희망은 사회적 변혁 가능성입니다. 개인의 변화가 가족을 변화시키고 가족의 변화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지역사회의 변화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비전입니다. 법화경을 듣고 무량무변한 중생들이 동시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처럼 좋은 가르침이나 모범적 행동은 파급 효과를 일으켜 사회 전체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시민운동사회 개혁문화 변화 등 모든 큰 변화는 소수의 선각자들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확산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아홉 번째, 희망은 궁극적 조화와 평화입니다. 모든 갈등과 대립이 더 높은 차원에서는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비전입니다. 삼승길 승처럼 겉으로는 다르고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더 깊은 차원에서는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다양한 갈등들, 종교 갈등 이념, 갈등 문화, 갈등 세대, 갈등 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더 높은 차원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내면의 갈등이나 모순들을 통합하고 조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이성과 감정 이상과 현실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책임 등의 갈등도 더 성숙한 관점에서는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희망은 영원한 여정의 의미입니다. 깨달음이나 완성이 도달해야 할 고정된 지점이 아니라 끝없이 계속되는 성장과 발전의 과정이라는 인식입니다. 보현보살의 10대원처럼 완성된 후에도 계속해서 더 큰 서원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무한한 여정입니다. 이는 성취에 대한 부담이나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완벽해져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어떤 나이가 되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항상 새로운 가능성과 배움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생의 끝은 없고 항상 다음 단계의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적 전망입니다. 법화경의 종합적 메시지와 현대적 의의.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탐구해온 법화경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이 경전이 제시하는 궁극적 메시지는 완전한 사랑을 통한 완전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란 조건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 시공간을 초월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간 세음보살의 응답의사 아버지의 방편지용보살들의 동반 등 모든 이야기가 이런 완전한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자유란 모든 제약과 한계에서 벗어난 자유 모든 편견과 차별에서 해방된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난 자유를 의미합니다. 용녀의 성불공자의 각성화성에서의 휴식 등 모든 이야기가 이런 완전한 자유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자유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때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자유로울 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법화경의 현대적 의의는 여러 차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아 발견과 자아 실현의 완전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며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 목표 설정에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소외감과 고독감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답을 제시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포용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통합을 이루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만들어내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분열과 갈등, 불평등과 차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관용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적극적 사랑과 구체적 실천을 통한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교육적 차원에서는 전인적 교육개별화, 교육평생 교육의 완전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인격 형성과 지혜 개발 중심의 교육으로 획일적 교육에서 개별적 특성을 살리는 교육으로 학교 교육에서 평생에 걸친 성장 과정으로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영성적 차원에서는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하나의 종교나 사상만이 옳다는 독선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길들이 모두 궁극적 진리를 향한다는 포용적 관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개인적 수행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 참여로 확장되는 통합적 영성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깨달음과 자비지혜와 실천 개인적 성취와 사회적 기여가 하나로 통합된 완전한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생태적 차원에서는 모든 존재의 상호 연관성과 평등성을 강조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체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태적 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법화경이라는 위대한 지혜의 보고를 함께 탐험해 왔습니다. 서품의 신비로운 전조에서 시작해서 보현보살의 마지막 권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간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고 깊은 경지를 체험해 왔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한 지적 탐구나 문화적 교양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화경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게 도와줄 때 비로소 발현됩니다.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법화경의 지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는 불타는 집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희망을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싶을 때는 가난한 아들도 부자의 아들이라는 진실을 다른 사람과 갈등할 때는 모든 식물이 같은 비를 받아 각자의 방식으로 자란다는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또한 당신이 성공하고 기쁜 순간에도 법화경의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혼자만의 성취에 도취되지 말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이룬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서원을 세우는 보현보살의 정진을 본받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화경의 핵심 메시지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하다는 것으로 다른 길들도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는 겉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으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법화경의 여정은 오늘로 끝나지만 진정한 법화경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일상이 법화경의 무대가 되고 당신의 만남들이 법화경의 인연이 되며 당신의 선택들이 법화경의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해주신 당신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진지한 마음과 열린 자세가 있었기에 이 아름다운 나눔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법화경의 전수자가 되어서 이 지혜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법화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이 법을 듣는 자는 반드시 성불하리라. 당신도 반드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모든 보살들의 끝없는 사랑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법화경의 가르침처럼 지혜롭고 자비롭고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다보열의 나무 시방삼세제 불보살마살. 고맙습니다.